자,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서 함께 예배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또 영상을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3주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 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 주제,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관점으로 조명이 됩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는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처럼 여겨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와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언서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은 스바냐서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이라는 주제를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자, 스바냐서라는 책, 저자는 스바냐죠. 자, 그런데 1장에 보면은 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1장 1절 후반부의 내용인데,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다른 선지서하고는 달리 이 스바냐서는 그 조상의 4대까지를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그 이유를 그 4대째 조상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때문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를 일부러 언급한다는 거죠. 이 히스기야를 부각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한편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 지금 이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은 요시야예요. 요시야. 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자, 이 두 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의 그 전무후무했던 종교 개혁을 이제 주도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인물들이나 그때 있었던 신앙의 사건들이 있겠죠.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던 시대의 선지자는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배경인 요시야 왕, 이때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스바냐. 근데 사실은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는 예레미야가 더 훨씬 유명합니다. 예레미야가 훨씬 더 유명한데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 예언이 가진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 예언이 가진 특징.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위대한 왕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데 이 종교개혁이 필요할 만큼 그 당시의 시대상은 어떠했을까? 이걸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고발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개가 되죠. 그런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왕들의 그 개혁 의지가 더 불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은 열왕기 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개혁이 필요했던 당시의 시대상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스바냐의 메시지, 특별히 그 메시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뭘까? 요거를 오늘 잠깐 본다는 거죠. 자, 스바냐서는 시작과 동시에 그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5분류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심판의 이유이자 심판의 대상들이죠.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그게 1장 4절과 5절이에요. 두 계절을 걸쳐서 이제 그 4가지의 그 사항을 먼저 막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은 우상숭배와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내용이 이제 6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불신자들, 정확히는 배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자, 그 구절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1장 6절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어져요. 이게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찾지도 구하지도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의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되는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은
제의와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더 나아가 이제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래부터 멀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웠다가 멀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예언의 대상인 거죠. 그들에게 지금 스바냐가 말하는 겁니다.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까이 왔다. 그분이 접근을 했다는 거죠. 우리한테 곁으로 오는 거예요. 곁으로 오는 거예요. 왜 오시는 걸까? 지금 분위기 봐서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이제 9절에 정확히 말합니다. 내가 벌하리라. 벌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좀 두려운 일이죠. 벌하리라. 실제로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그날이 회복의 날이 될 거다라는 거. 주님이 오시옵소서 막 할 때 이걸 막 기쁘게 말하는 거는 아마 회복을 바라면서 하는 말이겠죠. 한편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회복의 날임과 동시에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 1장은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 심판으로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수차례 언급이 됩니다. 스바냐는 지금 심판 예언 중입니다. 15절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게 계속 이어져요. 그날이 굉장히 좀 이런 날이래요. 스바냐는 지금 하나님의 오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오시냐면은 심판 때문에 오시는 거고요. 그날은 거칠고 두려운 날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풀풀 나죠.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자, 하지만 그 여느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이 스바냐의 예언도 그렇게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 누굴까요? 앞서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본래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러저러 했던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도 무감각해져서 아무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이 예언의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라고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예배하지 않는 것, 성경 보지 않는 것,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사정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수치스러움의 문제예요. 남들이 그랬구나,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잘해, 괜찮아, 이렇게 남들이 말해 줄 수 있어요. 남들은. 그런데 그 말 들으면서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걸로 인해서 수치를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주로 수치를 느끼죠. 자, 이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어땠을까? 가슴 졸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어때요? 할만해지죠. 이제 그게 할만해져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죄가 가볍게 여겨지는 죄. 이게 이 시대에 펼쳐지는 오늘날 시대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죄가 아닐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 이런 소개를 좀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장난으로 했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저 촉법소년이에요. 남들 다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풍조. 죄라는 게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가잖아요. 우리나라는 형도 짧고 이러니까 다 피해 나갈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살다 나와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인식과 풍조, 이게 좀 강해졌죠. 죄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영적 추구함에 있어서도 좀 마찬가지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첫 신앙이라는 걸 가졌을 때 어땠을까?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굉장히 간절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강력한 소원이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를 했죠. 금요 철야 와서 기도하는 건 대부분 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방언받고 싶어서, 이런 거였거든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 만나는 거. 주님 만나는 거.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섬기길 내가 원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노래를 그렇게 불렀습니까? 자, 그런데 점차 신앙이 좀 안타깝지만 어떻게 변해가요?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어쩔 수 없고, 뭐 금년에 안 됐으면 내년에 만나고, 뭐 오히려 자꾸 만나면 뭐라고 하실 것 같고, 너무 자주 만나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찾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찾기로 하죠. 제가 이전에 어떤 청년이 심각하게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봐 기도 안 한다고. 야, 이게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많이 이상하죠. 스바냐의 예언 대상들, 그들이 다 비슷했어요. 다 비슷했어요. 그가 지적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배교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예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오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 정보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했을 때도 이거를 계시받은 동방박사들은 오히려 몰랐는데 와서 이제 그 히브리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예언에 보면 이러면서 자기들이 술술술 말하더라고요. 뭐 알고 있더라고요, 다. 그런데 예언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자, 2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 앞으로 모이라는 말일까요? 하나님 앞으로 모이자는 거죠. 왜 모이라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모이자는 말, 이 말도 참 특별하죠. 모이자라는 말은 혼자 매달리지 말고 같이 모여서 같이 매달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여야 돼요. 뭐 오늘날에 이래서 저래서 어려워서, 그치? 사정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이제 알죠. 우리가 다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수치로 느껴야 될 부분이 지금 있어요. 모이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로 심판 예언이란 그동안에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징벌, 뭐 이런 걸 보통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2번이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이거든요. 2장 2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성경을 안 덮으셨다면 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자, 이 예언대로라면 뭔가 아직 돌파구가 좀 있어 보여요. 그죠? 근데 주석에 따르면 좀 안타까운 걸 또 하나 또 명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는 듯한 이 희망의 예언이 사실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이 바로 3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은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그 대상이라고 해요. 그 외의 사람들은 도저히 여호와의 날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석은 아예 못을 받고 있더라고요. 자, 사실 예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다 선포가 돼요. 다만 모든 사람이 그 예언을 귀담아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듣나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주목해서 듣죠. 그냥 들려온다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죠.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을 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려야 한다는 말을 가장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은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자, 2장 나머지 구절, 2장의 나머지 구절, 2장 2절 이후 나머지 구절은 그렇게 모이라라는 메시지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 자, 그 사람들에게는 좀 전에 했던 그 심판이 그대로 다 임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것이 3장까지 이어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바냐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 심판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날을 기다리래요. 3장 8절의 표현이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무섭죠. 좀 잔인하기까지 한 것 같아요. 기다리래요.
그런데 바로 이 구절, 3장 8절의 전반부, 기다리라라는 말 이후부터 묘하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묘하게 바뀌어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갈 거다. 너희는 각오하고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던 내용이 이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이루어 나갈 거야.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게 바로 심판이 가진 핵심적인 기능이죠. 정화. 앞서 그렇게 거칠게 표현되던 심판 예언이, 진노의 예언이 이제부터는 정화의 기능으로서 심판, 이렇게 설명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느 예언서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이 심판을 계기로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거다. 내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올 거다. 성산은 다시 정결하게 될 거다. 가난한 백성들은 보호받게 될 거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행하지 않을 거야. 시온의 딸들과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노래하게 될 거야. 형벌은 제거될 것이고 원수는 쫓겨나고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서 함께 계실 거야. 이런 말씀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자,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그런데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오히려 우리 지금 겁없이 살았잖아요. 겁없이 살았는데 이제 막 두려워졌어요. 이 예언 때문에. 뭐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벌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 그게 사실 지금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의 오심이 가장 큰 두려움이죠.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야, 아빠 오신다 이러면 겁나잖아요. 막 장난하고 있는데, 야, 선생님 들어오신다 이러면 겁나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겁 없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겁 없이 했었는데 이 예언을 듣고 나니까 무서워요. 이게 돌이킬 수가 없다는 분위기로 막 얘기를 하니까 오신대요. 기다리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뭔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등장하시는 분. 그게 물론 하나님 탓은 아니잖아요. 등장하시는 분 탓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심이 심판을 위해서다라는 게 스바냐서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오심을 각오하고 기다려라라고까지 말합니다. 일부의 사람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만이 그분의 오심을 조금 덜 두려워하겠죠. 어쩌면 그 사람들은 기다리기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것, 하나님의 오심이 가진 진정한 의미,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스바냐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그걸 조금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첫 구절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심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화 작업입니다. 죄를 없이 하는 작업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오신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오심이 두려운 날로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오심을 두렵게 느끼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그 정화되어야 할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요즘 그냥 쉬운 말로 꿀리는 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좀 창피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더 큰 이유입니다. 그 죄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계시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고, 사실 우리의 힘으로 온전하게 벗어날 수도 없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인카네이션, 그분이 오시는 거죠. 구약에 나타나 있는 신앙의 구조라는 걸 보시면 이렇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신앙의 구조는 대부분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필요하죠. 가나안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붙잡혀 온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본토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어딘가로 가는 신앙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거두절미하고 잘 안 됐죠.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에 새로운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 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시는 신앙이에요. 물론 오시면
좀 뭔가 각오할 건 필요해요. 뭔가 좀 각오하셔야 돼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이 직접 찾아온다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내 직장으로 신방하신다는데, 직장에서의 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좀 각오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오시는 신앙이 있어요. 근데 그 오심이 뭐 때문이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심판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막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회복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랑 함께 있으면서 불편하게 만드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 가끔 함께 있으면 불편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청년들한테 밥값만 내주고 떠나는 게 제가 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계속 같이 있으면 청년들이 불편할까봐 그냥 밥값만 내주고 떠나는 게 좀 지혜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는 방법을 배워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세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죠.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결국은 회복에 대한 언어이지만 이런 회복의 언어를 하면서 스바냐의 예언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20절은 18절 말씀과 좀 함께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회복의 언어입니다만 어떤 식으로 회복되는지 또 무엇을 추구하시는지가 나타나 있죠.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18절로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서 먼저 절기라는 게 나오죠. 이 절기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켜오던 이스라엘들의 모든 절기를 말합니다. 당시 절기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였었어요. 먼저는 이방 열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때마다 절기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이제 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혹은 슬퍼하고 있고 그걸 안타까워하는 신앙적인 갈망함과 죄책감과 안타까움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아예 살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절기를 너무 가볍게 여기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절기가 되게 간절해도 못 가는데 그것 때문에 막 안타까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아예 살고 있으면서도 이 절기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더라 이거예요. 그 절기의 의미를 오히려 그릇되게 해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예배하기까지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펼쳐지더라 이거죠. 그게 심판의 이유가 되었고 결국 그 절기는 그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치우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절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 절기에 그들 모두를 모이게 하겠다. 모이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한 18절 이후에 20절에도 똑같이 이 모으신다라는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정확히는 이끌고 와서 모을지라 이렇게 2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끌고 와서 이방에 흩어져 살면서 절기 축제에 참여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열국 속에 살면서 예배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자들, 예배를 갈망하는 자들, 이게 오래되면 또 무뎌지거든요. 근데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 이끄심과 더불어 모으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구절인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심판이 있지만 또한 회복이 있을 거다라는 것. 근데 스바냐서는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으로. 그러면서 한 가지 요구와 현상을 계속해서 언급해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언급했어요. 뭐냐면 너희는 모일지어다. 너희는 모일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모을 거다. 이 말이 지금 계속 나와요. 앞서서도 설교하면서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일부러 몇 번 언급을 했어요. 모이라. 이런 내용들. 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해 오시는 일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오신다는 거죠. 오셔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성취하시려고 했던 그 모습들, 우리가 본래 했어야 되는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들이 회복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해 접근해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어떻게 오신대? 아니야, 우리가 갈래. 이렇게 구약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약 이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접근해 오시는 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데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짓겠죠. 그럼 왜 죄를 져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내 곁에 아빠가 있다는 걸 알면 그 짓을 하겠어요? 성세님이 계시면 그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안 올 거라고 믿으니까, 안 들킬 거라고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바냐서에 많은 예언서가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스바냐서는 그걸 뭐라고 묘사했다고요? 여호와의 오심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절기에, 강림절 절기에 이 오심이라는 말을 바로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때로는 불편하게, 때로는 기쁘게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 땅을 회복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급되지 않으면 참 슬픈 일인 거예요. 역시 중요한 건 빠지고 절기만 지켜지는 거겠죠.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약간 이러한 경계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주님과의 동행을, 함께 하심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이 가능해졌거든요. 우리가 가는 걸로는 잘 안 됐거든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이 귀한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